마가복음 12장 13절로 2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제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며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둘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고양이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지인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기 지금 두 가지 시험이 있는데요.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과연 유대인으로서 당신은 어떤 정치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라고 올무를 주 앞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가이사를 인정하라고 그러면 유대의 반역자가 되는 것이고 가이사를 부정하라고 이야기하면 로마의 법에 의해서 죽어마땅할 죄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올무를 탁 놓고 주님을 거기서로 또 몰아넣으려고 했는데요. 주님이 그들의 외식함을 아시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발행하는 주화이기 때문에 그 데나리온에는 그때를 통치하는 가이사의 형상이 찍혀 있는 것인데요. 그것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가이사가 너희들을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너희를 다스리도록 한 이 권리를 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려보내라.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깨닫고 너희들이 마땅히 율법으로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들을 가이사에게 주어야 되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가능하지 않다.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너희들의 편협한 생각 가운데 이 땅의 통치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가이사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생각 자체를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배제가 되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그것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상황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 형편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부담감, 우리가 느끼고 있는 모든 마음의 상태,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의 생각이 크게 잘못됐다는 것이고, 너희들이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들은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문제만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인식할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네. 문제라고 바라보는 내가 문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내가 이것을 문제라고 정의하고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냐 없느냐만 계속 따지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삶이 계속 혼란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조건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라고 인식하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문제라고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뀌고 변화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뀌고 변화된다고 한다면 모든 상황, 모든 조건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고 이 삶을 살아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캄보디아 선교의 삶을 들이면서 옥에 갇혀가지고 앉지도 서지도 못한 채 묶인 몸으로 그렇게 수감 생활할 때 아내가 와가지고 그 삶을 돌보고 그렇게 했었지만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선교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삶의 어떠한 것으로도 꺾일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내므로 말미암아서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의 일생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감동이 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낸 가치가 이렇게 위대하구나. 그 무엇으로도 꺾일 수 없는 그 무엇에도 물러서지 않는 그 어떤 선택도 후회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낼 수 있는 이런 삶이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도전하면서 선교에 자원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야 당신은 하나님이다라고 내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실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순종해 나가는 사람들의 가치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가이사의 지배를 받았는가? 그들이 외식에 빠지고 그들의 제사가 거짓되고 평생 한 명의 대제사장이 그 나라 백성들을 섬기다가 그 다음 생명이 다한 이후에 그 다음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3명의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그 외식을 나무라지 않고 성전이 판매하는 사람들의 시장이 되어버리는데도 아무도 거기에 지적하지 않는 그 외식을 가지면서 나는 거룩하다라고 착각하는 이 모순을 주님이 어떻게 용납하실 수 있겠는 거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를 왜 거기에 두셨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내가 어떻게 주님께 바뀌고 변화되어야 되는가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고민은 계속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팔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피곤해가지고 주무셔서 우리의 소리를 못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무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거기에 있어야 될 이유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두시고 그 이유가 드러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세상의 권위가 얼마나 우리를 억압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상의 권위 이외에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을 억누르려고 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자기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믿거든요. 죽음은 끝이다.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모순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모순을 경험해보지 않은 자가 천국의 모순이 있다라고 어떻게 지적을 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천국을 만드시고 천국을 다스리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만이 천국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데, 천국 자체를 부정하는 자가 삶의 원리를 가지고 천국도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착각하면서 천국은 모순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보고 예수를 경험해보지 않은 채 교회를 비판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한 것인지요. 주님을 알아야, 그리고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주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주님의 몸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 이건 굉장히 말도 되어지지 않는 어리석은 이야기라는 거죠. 왜 주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라고 규정하셨는가?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여인의 삶이 아이를 못 낳았다라고 해서 그렇게 망가지거나 절망으로 빠지지 않도록 공동체가 품어져라. 그 특별히 형제들이 품어서 그 여인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도록 이끌어줘라. 욕망이나 쾌락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므로 그 사람이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는 그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어디를 통해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하는 그 생명의 사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어라 라고 하는 게 율법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이 오시고 나면 주님이 오실 길을 위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고 천국 백성을 우리가 세워가기 위해서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주시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삶이 아이를 얻지 못해서 이것은 잘못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에 있어서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사명이 있어서 아이를 낳아야 됐지만, 신약에 있어서는 천국 백성을 우리가 세워가는 삶으로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아이를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주시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영의 아이를 품고 내가 영적으로 누군가를 양육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도하면 그게 내 영적 자녀가 되기 때문에 육신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천국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무식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판하고 믿지도 않는 일들을 벌이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는 왜 생기느냐? 무지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왜 오해하느냐?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왜 오해하느냐?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래저래 비판하고 온갖 것 다 부정하고 아무리 자기의 지식이 탁월하고 자기 믿는 종교가 대단하고 하는데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부정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당당한 확신을 얻게 되는 삶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오해가 풀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그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얼마나 풍성해지는가를 그때 알아는 거죠. 이게 내가 지금 잠깐 맛보는 이 기쁨이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이구나. 나는 이 삶을 이제 소망하면서 살아갈 그 분명한 목적을 갖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시는가? 그리고 왜 그것이 계속 이 땅에서 허용되어지지 않는가? 이 땅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유한한 것에서 평생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잠깐 맛보는 것입니다. 마치 도로의 표지판처럼 이 길로 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우리의 추구하는 목적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산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셔서 그들의 삶을 이끌고 가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장례 예배를 맡게 될 때 그 순서지에 반드시 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옛꽃자예요. 옛꽃자. 고 누구누구 장로님, 고 누구누구 권사님, 고 누구누구 성도님. 아니,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옛꽃자를 안 쓰는데 왜 과거의 사람이 되어버립니까?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유교의 예법에 우리가 그냥 익숙해져 가지고 돌아가시면 무조건 옛꽃자를 붙여야 되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살아계신 자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 천국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산다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삶,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누리는 삶, 내가 소유한 것들로 내가 만족하는 삶,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살았다라고 말하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은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삶이 어떠한 만족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늘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미움과 다툼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영적인 자유, 기쁨, 만족, 평안이 가득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참되게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삶의 목적도 하나님이 부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평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살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삶이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든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꽃과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그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잘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하루도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오늘 하루도 기도하는 것이 성취되어지기를 위해 살아가고 오늘 하루도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아가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누군가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위해 간구할 때 이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새끼 잘 먹고 아무런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마음껏 이 세상 돌아다니며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착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게 잘 사는 건 줄 알고 우리가 혼란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야 잘 사는 것이고 좋은 직장 잡아야 잘 사는 것이고 많은 돈 가져야 잘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들으면 황당하다는 거예요. 막 연예인이 갑자기 서부에 있는데 동부에 있는 스테이크집 먹고 싶어가지고 자가용 비행기 띄워서 가가지고 스테이크 사온대요. 한 번 뜨는데 비용이 7만 불인지 8만 불인지 드는 그 비행기 연료비를 딱 내고 가서 스테이크 하나 먹으려고 갔다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대단하다. 그런 하는 분에게는 참 어리석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천국에 쌓아두지 않은 물질이 얼마나 허망한가. 이게 깨닫는다는 거죠. 그 돈 지금도 물을 찾아서 하루에 20km씩 30km씩 걸어 다녀야 되는 그 아프리카 영혼들을 위해서
우물을 파면 7개, 8개, 9개, 10개를 팔 수 있는 그 돈을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그 단 한 끼의 스테이크를 위해서 쓴다는 게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깨닫게 하실 때만 비로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이 잘 사는 것인지를 우리가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면 잘 사는 것도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대로 산자의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그 인생을 살아내시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